오늘 말씀, 출애굽기 말씀 계속 보고 있는데요. 세 가지 이적, 세 가지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탁월한 무술가라고 해도요, 상처를 입어 피를 흘리기 시작하면 제대로 싸울 수가 없습니다. 영화에서야 총에 맞고 칼에 찔린 후에도 계속 싸움을 이어가는 모습도 보입니다만 실제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한번 상처를 깊이 받고 나서 피를 흘리기 시작하면 체력이 떨어지고 기력이 급격하게 쇠해지지요. 그래서 먼저 상처를 치유하고 나서 싸우더라도 싸워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깊은 상처가 있고 쓴 뿌리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치유하지 않는다면 열심을 내면 낼수록 여러분 본인도 금세 무너지고 주변 사람들도 무척 아프고 상처를 받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를 다듬어 가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계시해 주셨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할 말을 넣어 주시겠다고까지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모세는 그 약속을 받고도 여전히 주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의 이유를 찾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이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의 물품까지 다 취하고 나올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까지 해주셨는데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하고 나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때의 하나님은 이 연약해져 있고 또 못하겠다고 계속 말하는 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때 모세는 지팡이가 있습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것을 땅에 던져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던져진 지팡이가 무엇으로 변합니까? 뱀으로 변합니다. 모세가 놀라서 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손을 내밀어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죠. 그러자 이 원래의 지팡이로 다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왠지 이런 이야기를 보면 아이들 동화 같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습니까? 왜 많고 많은 이적 중에 이런 이적을 보여주시는 걸까? 천지를 진동시키시고 엄청난 스케일을 가진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실 수도 있을 텐데 어찌 보면 너무 좀 소박해 보이고요, 때로는 좀 징그럽게 보이는 형태의 이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런 이적을 왜 보여주시는 걸까요? 그것도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는 그 시점에 왜 이런 기적을 보여주시는 걸까요? 저는 이러한 기적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와도 연결이 돼 있어요. 지금 모세는 애굽이라고 하는 제국에 가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에게 나아가는 것, 이것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모세가 도망했을 때에 그때의 이집트 바로 왕은 투투모세 3세였을 것이고
다시 애굽에 돌아가서 마주해야 할 바로 왕은 아멘호텝 2세로서 서로 다른 왕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바로 왕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두려운 것입니다. 자신을 잡으려는 바로 왕을 피해서 그 애굽 땅에서 도망쳐 나왔기 때문에 이집트 자체가 두려웠고 바로 왕이 너무 무서웠던 것입니다. 돌아갈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이죠. 이러한 모세에게 하나님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이적을 보여주신 겁니다. 자, 먼저 모세의 손에 쥐었던 지팡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 닳고 다른 막대기, 그 지팡이를 의미하지요. 그것은 나이만큼이나 낡아져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이 떨기나무와 같은 개념이 아닐까요? 낡아버린 모세의 모습, 그저 마른 지팡이에 불과한 모세의 모습과도 연결됩니다. 낡아 빠진 지팡이는 무기력한 모세,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은 모세의 손에 있던 지팡이를 던지라고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뱀이 되었습니다. 왜 하필 뱀일까요? 자, 이 부분은 뒤에서도 좀 다루겠습니다만,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한 그 질문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의 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말씀하실 때는 능력을 상징할 때 많이 사용되는 단어죠. 이런 점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이 의미는 내가 의지할 힘과 능력이 무엇이냐라는 질문과도 같습니다. 그 질문에 모세는 오래된 지팡이밖에 남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과도 같은 거예요. 40년 미디안 광야 생활 속에 남은 것이라고 한 건 고작 말라버린 낡은 지팡이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모세의 지팡이는 떨기나무와 마찬가지로 보잘것없이 무기력해진 실패한 모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를 사용하겠다라는 것은 정말 평범하디 평범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비범하게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손에 쥐어져 있는 낡은 지팡이조차 던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던져진 지팡이는 뱀이 되었어요. 그런데 왜 하필 뱀일까요? 지팡이가 길쭉하니까 뱀의 모양과 비슷해서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그런 일을 보여주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에 모세의 아픈 상처와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직면케 하셨다라고 생각해요. 원래 이집트에서 뱀은요, 왕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파라오의 왕관에는요, 이 뱀의 모형이 있어요. 왕관에 돌출된 이 뱀은 왕권을 지키는 수호자와 같습니다. 고대 이집트 제18왕조의 파라오인 투탕카멘의 왕관의 모형을 한번 좀 보여드릴 텐데요. 왕관 위에 독수리의 모습이 있고, 그 다음에 코브라, 이 뱀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독수리와 뱀은요, 각각 상 이집트와 하 이집트를 상징하는데, 이 파라오가 두 지역을 통합해서 다스린다고 하는 이 왕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또한 애굽 사람들에게 독수리는요, 죽음의 상징물로 이 네크베 신이라고 하는 걸 의미한다고 하고요. 또한 뱀은
생명의 상징물로 와제신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요. 이 두 개의 신이 결합해서 왕권의 권위를 지켜준다고 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모세가 뱀을 보자마자 그 앞에서 피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지나다니는 뱀이 무서워서 피했다라기보다 뱀이 상징하는 애굽의 이 파라오의 권위 앞에 갑자기 두려움으로 다가왔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40년 목동한 사람이 뱀을 보고 놀라서 피했다는 것보다는 그의 마음속에 두려워하고 있는 이 왕권, 이 애굽의 왕권, 이 바로의 왕권을 상징하는 이 뱀 앞에서 갑자기 나도 모르게 소스라치게 두려워 피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모세의 내면에는요, 깊은 두려움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바로 왕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자신이 바로의 왕이 되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지만 또한 그 일들을 이루지 못하고 바로 왕을 피해서 도망쳐야 했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들이 이 모세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 두려움이 가득하다 보니 애굽에 들어가는 것도 두렵고 바로 왕 앞에 서는 건 더더욱 두려웠던 것입니다. 또한 이 모세는요, 애굽 땅을 떠나서 미디안까지 왔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는 바로 왕이 보낸 군대가 자신을 죽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 속에 살았을 거예요. 그러던 상황 속에 바로 왕의 왕권을 상징하는 뱀을 보고는 깜짝 놀라 비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손을 내밀어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말은 일반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습니다.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뱀을 보면 기겁하고 도망치는 우리들 다 알고 있어요. 뱀을 잡을 때는 어디를 잡아야 돼요? 머리를 잡아야 돼요. 뱀에게 물리지 않으려면 꼬리를 잡으면 안 되고 머리부터 제압을 해야 된다는 건 기본 상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대로 순종했더니 뱀은 다시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이 이적은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의 왕권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말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왕의 권력과 두려움으로 고착되어 있는 모세의 상처, 너의 상식과 너의 논리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들을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바로의 왕권을 상징하는 이 뱀의 꼬리를 너는 이제 쥐락펴락하는 존재로 내가 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요, 나도 모르게 아니면 큰 어떤 충격을 통해서 각인된 상처들이 있습니다. 모세가 파라오의 힘과 권력이 두려워 도망갔을 때 경험했던 이 트라우마처럼 각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각인되어 있는 트라우마가 있어요. 어떤 분은 어린 시절 폭력과 폭언에 깊은 상처를 받아서 성인이 된 후에도 심리적 불안감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폭행이나 학교 폭력을 경험한 사람이 아주 심각한 혹독한 트라우마를 경험하는 경우도 있어요. 전쟁을 경험했거나 큰 자연재해 같은 일을 겪고 난 후에 깊은 트라우마에 시달려서 사회생활이 어려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브라질에서 선교하시는 배 다니엘 진 선교사님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데요. 브라질이 워낙 치안이 불안하다 보니까 이 선교사님 부부가 목숨을 위협받는 강도 사건을 당했어요.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국내에 들어와서 지금 심리 상담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해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 사역, 선교지를 잠깐 이제 비우고 국내에 와서 국내에서 이제 회복과 치유의 시간을 갖는 거죠. 이처럼 사람의 내면에 있는 상처와 두려움이요, 무서워요.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용하시기 전에 먼저 그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의 문제, 바로 왕권에 대한 두려움, 이집트 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는 두려움, 이것들을 제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뱀으로 상징되는 애굽의 왕권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내 명령을 따라 꼬리를 잡을 때에 다시 모세가 부리는 지팡이가 된 것처럼 하나님은 모세의 깊은 트라우마를 해결하시고 치유하시기 위해서, 그 두려움을 또한 직면케 하시기 위해서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적을 보여주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간 바로의 왕권에 대한 두려움에 묶여서 애굽 땅에는 아예 발을 들여놓지도 못했던 이 모세. 하지만 바로의 왕권을 상징하는 이 뱀의 꼬리를 잡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앞으로 너는 애굽의 왕권조차 쥐락펴락하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너는 순종하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적을 보여주시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손을 품에 넣어라 이렇게 딱 했어요. 그래서 손에 나병이 딱 생긴 걸 이제 발견하게 된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품에 넣으라 했는데 나병이 걸렸던 손이 다시 온전케 되었습니다. 이 기적이 보여주는 의미는 모세가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임을 또한 직면케 하시는 겁니다. 당시 나병은 부정함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손을 품에 넣었다 내어보니 나병에 걸려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실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너의 손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정한 인생일 뿐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너의 손의 능력으로는 모든 것이 다 부정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내 자신의 의로움으로는 구원받을 자격이 그 누구도 없는 자 아닙니까? 내 손의 능력으로 구원 얻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부정함이 치유되고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죄사함을 받는 이유도, 정결함을 얻는 이유도 내 손의 의로움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보혈 공로로 우리가 정결케 되는 것이지요. 나병에 걸리면 쫓겨나고 버림받는 인생이 되는 것처럼 모세의 인생이 바로 죄를 짓고 두려워서 도망나간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의 부정함이 정결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손을 다시 품에 넣으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인간의 부정함은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마른 지팡이와 같은 모세, 나병에 걸린 부정한 존재의 모세라 할지라도 내가 너의 상처와 두려움 그리고 너의 부정함까지도 내가 치유하고
이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의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인정해야 할 것은 나는 부정하고 나는 마른 막대기와 같은 존재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래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떨기나무 같고 마른 지팡이 같은 모세라도 순종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꽃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로 너를 치유하고 회복시키신 후에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래서 순종입니다. 너는 순종하기만 하라는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너를 짓누르고 있었던 상처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에 기적을 경험했던 것처럼 너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너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너를 이끌어 주시고 너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준 두 이적을 보고도 믿지 아니하거든 그 다음의 이적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은 이미 그들의 완악함을 아시고 그들에게 내릴 재앙으로 다음 단계를 준비하셨습니다. 자, 그 내용이 9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나일강은 이집트 백성뿐만 아니라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풍요와 생명의 근원이 되는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나일강의 물을 떠서 땅에 붓게 하면 참 그 물이 피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피가 된다는 말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집트의 생명의 신 나일강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행동을 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생명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신처럼 여기면서 생명의 근원으로 여겼던 나일강에 대해 하나님은 지금 사망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신처럼 여겼고 나일강 하면 두려웠고 떠받들었던 그런 섬겼던 나일강, 그 나일강을 향해서 하나님은 사망 선고를 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창세기를 기록하게 하신 목적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무슨 창조의 기원을 밝히라고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를 기록해 하신 게 아닙니다.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 줄 아느냐, 이것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창세기를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너희들 조상들로부터 구원의 백성을 삼아 주셨던 그 모습을 창세기를 통해서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의 택한 백성이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다. 내가 너희를 택하였고 너희는 구원 받을 자격이 없는 자이지만 내가 너희를 구원의 백성으로 택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더 이상 노예처럼 종살이하거나 우상 섬기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창세기를 기록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나일강을 우상화하고 신격화합니다. 그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을 주지는 못해요. 여러분의 나일강은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생명의 근원처럼 여기며 우상처럼 떠받들고 있는 세상의 나일강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하나님은 내 삶의 나일강에 사망 선언을 내리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대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붙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해줍니다. 자,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이 두 가지로 정리해 주신 거예요.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자,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것이 여러분 나일강의 속성입니다. 세상의 나일강은요, 생수의 근원이 되지를 못해요. 오히려 사람을 짓눌러서 종이 되게 합니다. 진정한 해갈을 얻을 수 없어요. 세상의 나일강은 사람을 완전히 종노릇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물질의 종으로 만들고요, 명예의 종으로 만들어 버리고요, 자녀의 그 모든 것들이 그 종속이 돼 버리고요, 모든 것들이 이렇게 매이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나일강의 특징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참된 생수이신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죠.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나일강으로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인생을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신격화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친히 자신이 우리의 영원한 생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마른 막대기와 같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는 그 안에 깊은 상처와 두려움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나의 모든 행위와 나의 삶은 부정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나 같은 자격 없는 자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면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도구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의 나일강에 목적 삼고 살지 말고 내 말에 순종하며 살아야 진정한 영생의 기쁨과 하나님의 이루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말씀 앞에 순종했더니 놀라운 이적을 경험했던 것처럼 세상의 나일강을 신처럼 섬기지 말고 참된 생수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신뢰하며 따르며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루시는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연약한 나를 다듬으시고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구원의 도구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